성경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특별한 사건에서 생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이름이나 구호 등이 있습니다. 가령 전쟁터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으로 여호와 니시라는 말로 기호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전쟁터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의미하는 말이죠. 또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살롬이란 단어는 히브리 말로 평강이시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평강이시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뜻으로 여호와 살롬이라는 말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본문에서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태어나는 그 시간부터 생존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하잖아요. 우리가 태중에 있을 때는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 없지만, 그러나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호흡을 통하여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음식이 필요하잖아요. 따뜻한 어머니의 품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기사가 나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종종 제사를 드렸던 이삭은 이번에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챙겨야 할 물건 중에는 제물을 태울 나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 필요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입니다. 양이나 소, 염소 또는 비둘기 등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챙긴 물건 중에 나무와 불씨는 있는데 제물로 드릴 양이나 염소 또는 송아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은 대답하죠.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이 제물을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이삭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기 위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물은 준비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참아들 이삭에게 내가 너를 바치려고 다른 제물은 준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나무를 쌓아놓고 장작을 포개놓고 불태울 준비를 한 다음에 아들 이삭을 붙잡아서 결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들아, 내 아들아,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기 원하셔서 내가 너를 여기 데리고 온 것이다. 자,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 행동이잖아요. 정신이 제대로 있는 사람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리라는 믿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에는 지금 어떤 준비도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보이는 것을 믿기는 쉬워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눈앞에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준비되어 있는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우리의 일생 동안 어쩌면 준비되어 있는 것보다도 준비되지 못한 것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가령 자녀를 우리가 기를 때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중에 부모의 손에 다 준비하고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이제 그때부터 아이에게 필요한 유아 용품들이 있잖아요. 이것들을 이제 사긴 사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잖아요. 청소년기로 자라가면서 점점 옷도 큰 옷이 필요하고 신발도 필요하고 또 책, 또 공부할 때 필요한 문방구 용구들이 또 필요하고, 그러나 부모의 손에는 그것들 한꺼번에 다 준비를 못 하잖아요. 그것뿐인가요? 끊임없이 양식을 또 필요로 하잖아요. 아침을, 점심을, 저녁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살아있을 동안은, 그리고 자녀들 평생토록 먹을 양식이 필요합니다. 한국농수산방송사가 이제 개설이 되고 채널 이름을 공모하면서 경품으로 내걸었어요. 우리 이 회사 방송 채널 이름을 잘 지어주면 우리 회사가 그 사람에게 평생 먹을 쌀을 드립니다. 이런 광고를 냈어요. 그렇다면 평생 먹을 양식, 쌀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쌀의 양이 얼마나 될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이 채널이 이름이 이제 결정이 되고 당선이 확정이 되면 그 사람에게 경품을 주는데 60년 동안 먹을 양식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봅니다. 성인이 한 끼 먹을 쌀을 150g으로 잡을 때 이제 당선자 연령이 20살로 이제 가정을 하고 지급되는 쌀의 양은 이제 60살까지 40년이잖아요. 그러면 20kg들이 쌀 푸대로 500여 푸대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면 8톤짜리 큰 추력에 가득 채우면 60살이 될 때까지 그 사람이 계속 그 쌀을 가지고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답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 더 많이 필요하겠죠. 뭐 8톤짜리 한 대 분량이 아니라 어쩌면 10톤짜리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만일에 내가 평소대로 500부대의 쌀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다 500부대 쌓아놓고 우리 또 가족 식구가 셋이니까 1500푸대를 쌓아놓고 이렇게 한다면 쌀만 쌓아놓아도 장수가 모자라지 않겠어요? 이 70억 인구들이 각 사람마다 그 쌀을 준비해 놓는다면 아마 이 지구는 쌀로 덮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했죠?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 것인지 입을 것인지 미리 걱정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려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지금 내가 준비 다 해놓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지만 내가 죽을 때가 입을 옷을 차곡차곡 장롱에 넣어놓고 살아가고 있지 않지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준비해 주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철을 따라서 의복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처 우리는 준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빈틈없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미리 준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학생들에게는 필요한 학비를 그때그때 준비해 주십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강건함을 주십니다. 재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 가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해주시는데 우리에게 부탁이 뭔고 하니,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그때그때 기도해라. 왜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 기도 안 해도 하나님 준비해 주시는데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하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냥 눈을 떠보니까 쌀포대가 잔뜩 쌓여있어요. 눈을 떠보니까 만나가 내려오듯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막 떨어지면 우리 인간들이 너무 무지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하기를, 하늘에서 우연히 막 떨어지네, 땅에서 솟아나네, 기도 안 해도 괜찮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데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감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주는데 너희는 나에게 필요를 따라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어떤 때 어려울 때 어려움이 타개가 되고 해결이 되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믿게 되고 감사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고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긴 여정 속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많이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가까이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열흘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열흘 동안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서 일정을 딱 짰어요.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일의 경영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서 몇 시에 비행기를 타고 어디서 내리고 어디에 가고 계획을 착 세워도 갑자기 태풍이 분다거나 아니면 어떤 비행기 이상이 생긴다거나 혹은 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숲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많이 했고 여러분께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그 일정대로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열흘을 잘 넘겼는지 모르겠어요. 한치의 어떤 그 차이도 없이 비행기도 언타임으로 정확하게 뜨고 앉고 뜨고 앉고, 또 한국에 도착해서도 예정대로 저를 맞이하는 목사님, 교회, 그렇게 도착을 한 날이 수요일 오후였어요. 5시 20분에 인천 영종도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예정대로 목사님 한 분이 저를 픽업을 해 주어서 도착하자 수요 예배 시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수요 설교를 제가 또 했습니다. 자고 그 다음은 또 이제 예정대로 서울에 가서 또 서울에서 또 총회관에서 이제 하루를 묵으면서 또 만날 분들 또 만나고, 또 그리고 이제 대전을 거쳐서 우리 그 김영주 집사님 또 물건 부탁해서 또 전달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또 고향에서 하루 또 자고 또 울산 내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두 교회 주일 오전 오후 설교를 하고, 또 집회를 월요일 밤부터 화요일 수요일 밤까지 5시간을 설교를 하고 다시 또 이제 올라오고, 그리고 이제 떠나기 전 새벽 기도 또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좋은 일기를 주셨고 일 한치의 어떤 착오도 없이 열흘 동안 잘 마치고 오면서 저는 너무 하나님께 감사했고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심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렸습니다.
떠나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많았습니다. 교회 행사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열흘 동안 자리를 비운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이미 약속한 집회고 또 기다리는 한국의 교회, 새 교회잖아요. 교회들의 성도를 생각하면 포기할 수도 없고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세심한 준비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교회 이제 그 교환학생으로 왔던 고등학생 이지원이라고 학생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찬성이 또 정현이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지난 그 셸던 하이스쿨에 1년 동안 교환학생으로 온 학생인데 참 열심히 혼자 부모 떠나서 이곳에 와서 잘 버텼습니다. 그 미국 가정에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른데도 잘 견뎌내고 이래서 참 장해서 우리 교우들이 많이 기도도 해 주셨고 또 보살펴 주셨고 또 참 주일 오면 그렇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일주일 내내 동안 양식을 하다가 이제 교회 오면 김치도 있고 뭐 미역국도 있고 하니까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지난번 바자회 때 우리 중고등 학생들이 그 세차를 카워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원이가 한국의 그 아버지에게 그대로 보고를 했나 봐요. 아, 우리가 세차를 저도 했고요. 151달러를 벌었습니다 하고서 보고를 했나 봐요. 저는 그걸 전혀 몰랐죠. 그래서 그 울산 미포교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튿날 저녁에 목사님 사무실에 앉아 있다니까 누가 저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저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왔다는 거예요. 누구죠?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제 문 열고 들어서면서 처음 뵙겠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예, 누구시죠? 예, 제가 지원이 아버지입니다. 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비행기를 타고 급히 내려올 때는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전 지원이가 갑자기 몸이 아픈가 뭐 여러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이고 며칠 전에 그 바자회 때 카워시를 시켰는데 그 독자입니다. 미국까지 보낸 우리 아들을 세상에 교회가 아무리 그렇게 길었으니 차를 닦게 하십니까? 일을 항의를 할까? 그런 마음도 들고 마음이 복잡한 막 그 순간 짧은 순간에 막 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딱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아들 카워시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인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봉투를 다 꺼내면서 너무 감사해서 제가 헌금을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더니 카워시 감사한금 20만 원, 또 교회에 이제 필요한 거 쓰시라고 50만 원, 70만 원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집회 장소까지 찾아온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래서 아이고 귀한 아들 보내주셨는데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들 그렇게 시켜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헌금을 저에게 건네주어서 그래서 제가 아이고 참 집사님이라고 하네. 집사님 너무 지구촌교회 나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지구촌교회 남바원이다 그렇게 혼자 그랬는데 이 집사님 그래 집사님 그래 우측 오셨으니까 부흥에 참석하시죠. 그럼요. 제가 참석하지 아마 인사는 못하고 올라갈 겁니다. 비행기 시간이 딱고 그렇게 촉박합니다. 그래 하시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마쳤는데 이분이 안 가고 그 뒤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계시는 비행기 놓쳤대요. 그래서 KTX 타고 올라간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저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그 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동안 쌓였던 긴장감 피곤이 마치 청량제 마신 것처럼 싹 풀려지고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곳곳에 주의 귀한 가족들을 이렇게 참 세워주셔서 위로해 주시는구나. 우리 유진중앙교회가 이렇게 학생들 동원해서 어렵게 나가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귀하게 보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저는 다시 한번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체험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한 가지는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라 그랬죠. 이 여호와의 산이라는 것은 모리아 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명하실 때 지정하신 산 이름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나 이 산이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거리가 멀었어요. 며칠 동안 갔죠? 사흘 동안을 가야 겨우 참 멀리 보이는 그런 산인데, 아니 하나님께서 이왕이면 가까운데 그 뒷산을 하든가 앞산을 하든가 하지, 사흘 길을 걸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먼 거리에 있는 모리아라고 하는 산에까지 나무를 지고 불씨를 가지고 사흘 동안 가게 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흘 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찾으러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살리러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지금 바치러 가는 사흘 길은 참 힘들었을 겁니다. 부모로서 얼마나 갈등으로 힘들어하던 사흘이었을 것인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흘은 3년과 같은 지루한 날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모리아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한 산을 지정을 하셨을까 생각해 볼 일이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테스트한 것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좋을 대로 편리한 대로 제사를 드리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시하는 그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면서 얼마나 나는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순종해 왔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지켜요. 내가 이 기절을 좋아합니다. 내가 이 기절 베스트를 부르습니다 하고서 그 기절은 외우기도 하고 그 기절 나오면 신명이 나는 이런 경우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 축복하신다, 내 자손이 복을 받고 3, 4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이 말씀을 내가 참 좋아한다. 그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또 문을 두드려 그럼 열릴 것이요, 참 좋아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기절이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기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기절도 있거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참된 순종은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따르는 것이 참된 순종인 것을 이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지시를 존중해서 지키는 것이 참 순종입니다. 이 모리아 산에 훗날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것이 모리아 산입니다. 일찍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바로 그 장소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절기마다 하나님께 무수한 제물이 바쳐지는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모리아 산에서 나중에 어떤 일이 있었죠? 혹시 누가 아시나요? 자,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던 그 산 모리아 산, 그 뒤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바로 그 장소,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장소에서 누가 답해 보시죠. 큰 소리 받았어요. 답을 해주면 좋은데. 맞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곳이 바로 이 모리아 산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르죠. 앞으로 1000년 후에 거기에 성전이 세워질는지 숲이 우거질는지 아브라함은 몰랐습니다. 또 예수님이 그곳에 십자가에 달릴 걸 꿈에도 상상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벌써 아시고 계셔. 1000년 후에 될 일을 아시고 2000년 후에 될 일을 아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목숨을 바쳐주신 것이 바로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바로 그곳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온전하게 되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바라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를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지상의 성공만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모리아 산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갔어요. 그곳은 아들을 드려야 하는 고통의 장소였잖아요. 사흘길을 가도 멀리 보이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이죠. 오늘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편리함에 너무 도취하고 있습니다. 너무 길들어져 있어서 왜 힘들게 사흘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여기가 더 좋습니다. 이런 자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먼 사흘길을 걸어가지 아니하더라도 얼마든지 제물을 드릴 좋은 장소가 있는데요. 저 요단강에 몸을 씻지 아니해도 그발 우리 더 좋은 강이 여기 있는데, 이렇게 말했던 그 나만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 생각을 따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편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굳이 힘들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소파에 앉아서 맛있는 거 먹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 차가운 겨울에 교회까지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 편안하게 주일날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인터넷 켜놓고 좋은 훌륭한 명설교를 들을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교회까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런 자들이 실제로 많이 있거든요. 찬양도 그냥 탁 틀어놓으면 얼마나 좋은 찬양 들을 수 있고 따라 부르면 되는데 굳이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 그때 아브라함이 불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너무 먼데 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고 갔잖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편리한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편리한 것만이 옳은 것도 아닙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이 참된 순종의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편리하고 좋은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시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아브라함이 어떤 것을 믿었는가. 자, 첫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두 번째는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 세 번째는 아브라함은 다시 살려내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게 참 귀한 이 부활신앙이잖아요. 내가 아들을 지금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내어 주실 것이다. 엄청난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헌신하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죠. 히브리서 11장 18, 19절에 보면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어요. 내 아들을 지금 죽이지만 하나님 다시 살려주신다 하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칠 각오를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만반의 준비를 했어요. 나무를 다 기둥에 실었고 나무에 붙일 불씨를 가지고 갔습니다. 다만 제물될 양이나 염소는 가져가지 않았어요. 왜? 아들이 제물이 되니까요. 100세 때 어렵게 얻은 아들을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그렇게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바로 이 부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그 아들은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지상에서 자리를 천국으로 옮기는 것임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손으로 다시 살려내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도록 하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님을 그는 알았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나라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머지않아 내 아들은 지금 먼저 가지만 나도 그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만날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만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의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늘의 삶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은 잠깐 머물다 지나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헤어지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만날 날을 반드시 부활을 통해서 주실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저는 이번 한국 방문을 통해서 부활의 꿈을 많이 키워가지고 왔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조금 말씀드릴게요. 아니, 한국 가서 어떻게 부활의 꿈을 키워가지고 옵니까? 누를 막느라고 우리가 매주 함께 예배 드리다가 언젠가는 헤어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현주 집사님 오늘 마지막에 예배 드리고 가시는데 다시 오시고 다 믿고 있잖아요. 다시 오실 거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 슬프죠. 매주 보다가 우리 주일학교 수고하시고 우리 또 성가대 많이 수고하셨고 구역 활동 수고하신 우리 집사님 다음 주부터 당장 안 보이면 저도 마음이 항상 한쪽이 허전하거든요. 여러분 더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은 다시 만날 날이 올 거다, 우리 믿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자, 부활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이제 가서 열흘 동안 여러분들의 간곡한 기도 가운데 한국에 나간 참 놀라운 일들을 몇 가지 겪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지원이 사건도 놀라운 일이었지만 여기에 못지않은 또 다른 사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설교를 막 하기 직전에 있어. 저녁에 시간이었는데 어떤 분이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안녕하세요. 저 대지교회 아시죠? 그런 거예요. 대지교회는 어딘고 하니? 경상남도 창녕군 모산면 대지리에 그 교회가 있었어요. 돼지가 아니고 대지입니다. 대지. 그런데 그 교회는 그 창녕 성씨, 성산문이 후예들이 자리를 잡은 양반들이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전도가 쉽지 않죠. 다들 그 양반 그 전통도 있고 유교 사상, 그 문중산도 있고 성사모님 무덤도 거기에 뭐 아주 이렇게 포장해 놓고 그런 동네 교회가 제가 1973년도 지금부터 43년 전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신학교 다니면서 그 교회에 부임을 했는데 그때 막 각 결혼했을 때죠. 했는데 그게 저도 뭐 아주 그 20대니까요. 뭐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그 교회에 나오던 중학교 여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이 성정화. 그래서 제가 3년 거기 일을 했는데 이제 그 부모님 교회를 가족 교회를 안 나오니까 이 정화 학생은 예배 마치면 불이 나게 집으로 가요. 왜냐하면 혹시 집에 또 뭐라 할까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교회를 잘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전에 저는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고 그때부터 완전히 헤어졌죠. 성정화 양도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되고 그 교회인데 이제 전혀 완전히 저는 뭐 그 후로 인천 뭐 이렇게 해서 외국으로 나갔으니까요. 다시는 소식이 끊어졌어요. 다시 만날 희망도 없죠. 천국 가서 만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만난 거예요. 그 예배 직전에 어떤 60 가까운 50대 된 아주머니가 집사님 오더니 인사를 하고
대지교회 아시죠? 이런 거예요. 예, 알죠. 제가 정합니다. 43년 전에 중학생으로 교회 나왔던 그 학생이 지금은 훌륭한 집사님이 돼서 아주 중요한 부인이 돼가지고 턱 나타난 거예요.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이제 감격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설교 딱 들어가기 전에 그 미포 교인들에게, 그 거룩한 집회 참석한 교인들에게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소개할 분이 계십니다. 성정 집사 어디 계시죠?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이 교회 집사님, 지금 집사님이신데, 울산, 지금부터 43년 전에 저 창녕의 대지교회 중학생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놀라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연속적으로 얘기했죠. 이제 한 가지 일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성정아 집사님은 그걸 모를 겁니다. 그 중학생이 있으니까. 하면 제가 이 얘기를, 아마 여러분 들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교회의 회계 집사님으로 일을 하던 성병도 집사님 계셨어요. 지금은 장로님 됐습니다. 이제 소리 들어보니까. 성병도 회계 집사님 계셨는데, 이분이 그저 땅 조금 이렇게 붙이고 있었고, 재산은 뭐 농촌이니까 뭐 땅이 전 재산입니다. 그리고 집 한 쪽을 하나 가지고 있었고, 근데 이분이 열심히 교회를 나오는데,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제가 막 설교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나가려고 하는데, 사택에 노크라고 들어왔어요. 잠깐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들어오시라고. 자, 주일 아침 일찍 목회자 집에 들어온다는 거는 이거 어떤 큰 사건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가, 또 가슴이 조금 이제 두근거립니다. 이거 무슨 갑자기 우환이 생겼나, 사고가 생겼나, 이제 막 혼자 생각하면서 무슨 일입니까 했더니, 무릎을, 그분 저보다 7살이 위입니다. 무릎을 쫙 꿇더니, 전도사님,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땅을 팔아서 헌금을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아니, 왜 헌금하십니까? 예, 제가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건 뭔가 지도가 필요해서, 집사님, 제가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데 제가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 땅을 팔지 마시고 농사를 잘 지어서 앞으로 5년이 돼도 좋고 10년이 돼도 좋으니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을 팔아서 헌금을 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또 집사님 또 순종을 잘해.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발 저 집사님이 땅 팔지 않고 하나님께 그 작정 헌금할 수 있게 복을 주십시오 기도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 해에 이 집사님이 농사가 뭔가 양파 재배입니다. 창녕이 양파가 참 그때 많이 났어요. 그런데 양파는 그렇더라고요. 값이 올라갈 때는요 천정부지입니다. 엄청 비싸요. 그런데 풍년이 막 들어가지고 소출이 너무 많아지면, 출하가 너무 많아지면 값이 완전히 땅이 떨어집니다. 그때는 막 그냥 버려도 돼. 그런데 그 해 이제 양파를 보통 여름에 수확하더라고요. 그해 가을이 되었는데 얼마나 좋은 양파가 그 집사님 밭에서 나오는데 값이요 한 높은 줄보다 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에 농사 지가지고 그 많은 헌금을 다 드리더라고요. 자,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역사하시는구나. 그런데 그것뿐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그 집사님들에게 복을 주시는데요, 매년 풍년이고 그냥 막, 그래서 나중에 그 집사님이 그 마을에서 제일 크고 우람한 기와집을 이 집사님이 샀어요. 제가 떠난 다음이죠. 그런 일할 제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쳐 내려왔더니 웬 남자 제 팔을 탁 잡는데 봤더니 43년 전 그 교회에 그 성병도 집사님이 처남이 같이 그 교회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이분이 저를 손을 꽉 붙잡고 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 주인공의 처남이 그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근데 또 놀라운 것은, 요건 그 얘기 거기 안 했는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 성가대가 그 매 정마다 바뀌더라고요. 오늘은 뭐 할렐루야 성가대, 오늘은 무슨 성가대, 새 성가대 팀이
뭐 그때 찾아지는데 첫날 반주를 한 반주자가 또 누군가니 그 창녕 대지교회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 반주가 누군가니요? 또 이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대주교 딱 이제 결혼에 부임하니까 그때는 자녀도 없었죠. 그 성병도 집사님의 여동생 또 그 어머니 다 우리 교회 그 대주교에 나왔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가 저한테 특별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뭐 아이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새벽마다 냉수로 목욕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오는데 전사님도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 설교가 아마 집사님께서 오늘 제가 보낼 겁니다. 이거 들으시면 알 겁니다. 그랬더니 그런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새파란 전도사가 기도의 능력도 뭐 별로 없는 사람 보고 자녀를 얻도록 벌써 몇 년 동안 결혼하고 자녀가 없는 무저한데 기도를 부탁하니 자 기도 응답 안 되면 제가 무능한 전도사가 되고 이거 부담이 보통 부담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면 어떻게 해요? 알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를 주십시오. 지금 저렇게 기도를 새벽마다 목욕 제가 기도하는데 자녀 딸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임신을 해버렸어요. 아니 임신은 저 집이 해야 되는데 제가 했으니 이거 창피도 하고 이거 부끄럽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기도 막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뭐 한 거지.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그 집에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사가 터진 거예요. 야, 우리 전사님 기도에 힘이 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임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때가 돼서 우리 집 사람이 아이를 탁 낳았는데 딸을 낳았잖아요. 이게 정은의 아들 정은입니다. 그랬더니 그 집에서요 얼굴에 낙심천만한 거예요. 갑자기 전사님 딸 낳은 거 보니까 우리 집에도 딸이 날 거란 거예요. 무조건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고 집사님 집인데 그럴 리가 없대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틀림없이 딸이 날 거란 거예요. 진짜 딸이 탁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자녀가 와도 이게 기분이 썩 좋지는 못하게 됐죠. 그래서 위로해야죠. 집사님, 그렇지만요 하나님은 딸도 주시고 아들도 주시니까 다 아들 낳을 겁니다. 위로를 있는 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우리 둘째 신입 앉았죠. 둘째 아들 낳았네. 그 집 아들 낳았습니다. 그런데 첫째 그 딸이 그날 집회 때 반주를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오묘하게 저에게 위로도 해주시고 그까지 위로도 해주시고 열흘 동안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너무 저는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부활의 꿈을 그만합니다. 저는 그분들을 만나면서 꼭 천국에서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만날 기약이 없잖아요. 저도 예전에 이러다가 언제가 세상 떠나면 그만이고 또 그분들 가는 길이 있고 천국에서야 만나지 지상에서 그분들 만날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번에 만나면서 저는 생각에 바로 부활 때 이렇게 했구나. 우리가 어떤 사람 먼저 10년 먼저 보내고 20년 먼저 가고 또 나는 늦게 가지만 결국은 어디선가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만나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만남이 있는데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더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너무 이번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아마 정도분들 먼저 많이 보내셨죠? 부모님도 가신 분도 계시고 친구 가신 분도 계시고 또 천국에 안 갔더라도 이 세상에서 또 이 사람 막 다니다 보면 나중에 소식 끊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언제 어디선가 만날 날이 또 올 수 있잖아요. 지상에서 못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날이 오기 때문에 너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온다. 그날을 기다리자. 그래서 떠나는 분 손을 꼭 잡고 기도해주고
위로를 나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필요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산에서 준비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믿음 주시